6월 23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 안에서 나쁜 남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자상하기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의 남자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매력을 발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켜주고 싶은 남자들이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여려 보이고 착해 보이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매력을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여성들의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언제나 든든한 백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 세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이 두 나라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먼저 9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먼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아람 사람들과 맞서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아멘.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워서 또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아람과 암몬을 보기 좋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에게 차례대로 패하자 이번에는 아람의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다윗도 당연히 싸우기 위해 출정해야 되겠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이번에는
다윗이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싸우면 싸우는 대로 무조건 이기는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이방 나라들이 먼저 이스라엘의 화친을 요청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할 부분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암몬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암몬 왕 하눈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을 찾아가서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하눈의 신하들은 조문단의 수염과 옷을 모두 잘라버리는 치욕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이 먼저 군대를 소집해서 암몬을 공격하는 것이 맞지만 반대로 암몬 왕이 군대를 소집했고 아람과 연합 세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암몬의 위기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조문하려 했지만 오히려 공격당하는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다윗이 이긴 것도 사실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암몬 연합군에게 공격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죄에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일로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지켜주고자 하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또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호 본능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를 상대방이 오해해서 내가 오히려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막강한 힘이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 요압과 아비새에게 연이어 패하게 되자 아람의 하다데셀은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끝없는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한 번 실패했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격해오는 과정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다데셀이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줬다는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해준 그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에게 이 정보를 전해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다윗을 지켜주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실력으로 나의 배경으로 나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가장 안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깨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평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그저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오늘도 여러 사건들이 넘치고 여러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 사건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믿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지켜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